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29절에서 39절까지 하겠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몬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담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사무엘하 13장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넘보아서는 안 되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반해서 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큰아들 암논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 다말을 사랑해서 마음에 병이 생기게 됩니다. 암논은 간교한 친구 요나담의 계략을 듣고 스스로 병이 든 채하고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자기의 집으로 오게 합니다. 암논은 강제로 다말과 동침을 한 뒤에 곧 실증을 느끼고 집 밖으로 다말을 쫓아냅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정작 다말을 취하자마자 그녀를 향한 애정이 식은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미움이 찾아온 것이죠. 다말은 이 일을 겪고 압살롬을 찾아가서 그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다말에게 당분간 조용히 지내라고 충고하면서 겉으로는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암논을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누이를 욕되게 한 암논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가진 상태로 2년의 시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암논의 범죄가 있은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사실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알고 암논에 대해서 심하게 화를 내긴 했는데 정작 암논을 혼내면서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암논의 범죄가 있은 후 2년이라는 시간은 다말에게는 수치의 시간이었고 다윗에게는 분노의 시간이었고 압살롬에게는 복수의 날을 벼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정 안에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해석하거나 처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더 단호하게 조치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께 심판을 맡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암논은 태연하게 지낼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대가를 치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 가정 안에 불행의 씨앗이 점점 자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누이의 복수를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거사의 예정일은
양털을 깎는 축제의 기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양털을 깎는 날은 가을의 수확처럼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이때 주인은 많은 손님들을 초대해서 풍성한 잔치를 엽니다. 압살롬은 왕의 아들이었지만 자신을 왕의 종으로 낮추며 말하면서 왕과 조정에 있는 대신들을 이 양털 깎기 축제에 초청한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축복하면서 그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표면적인 거절의 이유는 왕과 그의 많은 수행원들이 압살롬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었지만 보다 깊은 이유는 왕이 해마다 열리는 왕자의 양털 깎기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수도를 비운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면서 또 위험한 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왕에게 다른 부탁을 합니다. 왕이 참석할 수 없다면 왕의 큰아들인 암논이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요청을 듣고 암논을 비롯한 다른 모든 왕자들을 양털 깎기 축제에 보냈습니다. 이 양털을 깎는 축제에서 압살롬은 시종들에게 암논의 기분이 포도주로 좋아졌을 때 그를 살해할 것을 지시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만찬의 자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찬은 서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만찬의 자리에서 상대방을 배반한다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암논은 이곳에서 압살롬의 시종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다른 왕자들은 각자 가지고 왔었던 나귀를 타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다윗은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 누웠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거에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며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떠오르며 괴로움에 몸부림을 쳤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하여 보았으면 하는 점은 다윗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곳곳에서 분별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가정의 불화와 갈등을 중재하고 훈육해야 했지만 이것을 방치했습니다. 압살롬이 왜 암논을 초대했는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말씀 유심히 보시면 다윗은 자식들에게 도구로 이용을 당하고만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자신의 방까지 올 수 있도록 부탁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다윗입니다. 암논이 아버지 다윗에게 간청해서 다말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서 음식을 주도록 명령하게 한 것입니다. 암논이 잔치에 오도록 압살롬이 누구에게 간청한 것입니까? 아버지 다윗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간청해서 암논을 압살롬이 초대한 잔치에 참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다윗은 자식들이 죄를 짓는 데 이용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결국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다윗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통로가 아니라 죄의 통로로 사용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사무엘상 13장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에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술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1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입니다. 압살롬의 어머니는 그술왕 달메의 딸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그술왕 달메에게로 가서 피신해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살인을 하고도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범죄 현장에서 도망쳐서 그술이라는 곳에서 3년 동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잊혀지거나 감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슬퍼했던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이 받았던 충격이 가라앉으면서 이제 다시 압살롬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다윗의 분노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지고 그 분노가 사라지니까 압살롬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분노하다가도 세월이 지나면 그리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자식이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을 미워하거나 버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잘못된 사랑의 희생자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다윗의 가정에 벌어진 비극, 다윗이 그냥 자녀들을 방임하여 놓아둔 결과였습니다. 다윗은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냥 덮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덮기만 해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압살롬처럼 누군가에게 분노의 마음을 품고 그 분노를 키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다윗처럼 내가 누군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가 장성하여 사막을 낳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도록 기도의 자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바로 잡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